무엇을 남기고 있나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있나요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계속 수요일에 여호수아를 보고 있고, 이제 여호수아가 거의 이제 여호수아서가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 그 중인데요.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일들,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되어는 일들, 이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뒤이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돼서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시작했고, 이제는 그 정복의 마무리 단계, 이미 그래서 정복을 했고 오랜 시간을 그 땅에서 정착하면서 모든 지파들에게 모든 나라를 분배해주고, 이제 여호수아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제 그 날을 그 때가 가까워왔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이제 직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런 자기의 마지막 그 삶에 대한 부분들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 지도자를 다 불렀어요.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그에게 이제 아주 유언과도 같아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그들에게. 그 말의 내용을 보면 그냥 단순히 이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남겼던 이 말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그게 다 믿음을 그리고 신앙을 전수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남긴 유언이, 여호수아가 남긴 말이 단순한 말이나 부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여호수아가 가졌던 하나님 신앙, 우리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신앙, 오직 예수, 이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준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당부이기도 하고 또 명령이기도 했던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 하면 후손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누구에게요? 후손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라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후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신앙의 유산을 남기라는 의미예요. 신앙을 남겨주어라, 믿음을 남겨주어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남겨줄 거 많잖아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렇죠? 문화도 남겨줄 수 있고, 좋은 건물도 남겨줄 수 있고, 집도 남겨줄 수 있고, 돈도 남겨줄 수 있고, 재산도 남겨줄 수 있고, 또 내가 이제까지 공부해왔던 어떤 학문도 남겨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남겨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독 강조하셨던 것, 왜 하나님의 말씀, 왜 이 신앙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반드시 남겨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아주 굉장히 단순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도 잘 사는데요? 잘 사는 건가요? 그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죽은 자가 가는 곳이 어디죠? 지옥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가 가는 게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는 지옥으로 가고, 이 땅에서 영적으로 산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산 자와 죽은 자를 뭘로 알 수 있죠? 그가 가진 생명으로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인 영생을 얻은 사람과 그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영생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과 그 영생을 얻지 못하고 아직 새롭게 태어나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못한 그런 육신의 생명만을 가지고 부모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 생명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어떤 인간도 어떤 단 한 사람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의 모든 후손들에게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과 함께해야 그 사람이 살 수 있고 그 사람이 복될 수 있고 성공적일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마음 심령에 깊이 새기시고 잘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살아가는 세대로 딱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장로님 지금 몇 년 사셨죠? 태어나서 70년, 75년 이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70년, 75년, 80년, 90년, 100년 살고 딱 장로님이 그렇게 살면 그걸로 모든 세상이 끝나나요? 아니죠. 예. 물론 주님은 다시 오시겠지만 그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생명들은 한 세대가 지나가면 또 다른 세대가 태어나고 계속, 그래서 인류는 계속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우리 후손들이 계속 내가 살아갔던 삶의 바통을 받아서 다음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은 계속되어지게 되고 계속되어야 하고,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은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성세대의 성도들이, 오늘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 기성세대의 성도들이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대로 주일날 교회 안 빠집니다. 예배 안 빠져요. 그렇죠? 절대 11조 떼먹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께 드리는 건 내 것으로 취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영적인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녀나 후세대의 신앙에도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렇게 지금 내가 내 신앙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내 자녀들에게도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주냔 말이에요. 내 믿음은 어떻게든 지키려 하지만 자녀들이나 후세대의 신앙은 그냥 방치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려움 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도록 부모들은 자녀들의 모든 그런 하고자 하는 일들을 지원을 하잖아요. 돕잖아요. 공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도 시키고 돈도 주고, 그래서 유산도 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남겨주고 땅도 남겨주고 돈도 남겨주고, 그리고 좋은 정보도 제공하고 자녀들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은 다 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죠?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어렵지 않게 빚지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가슴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항상 부모는 자녀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길만 있다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사실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삶을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그렇다면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는 어떠세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내 가슴 졸여가면서 그들을 신앙적으로 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하여 그렇게 그들을 믿음으로 지원하고 믿음으로 지지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청년들,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에게 남겨줘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돈? 물론 필요하죠. 또 좋은 집? 네,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또 낫죠. 아니 또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나은 사람도 있어요. 있는 것 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일을 위해 쓰는 사람들도 참 많다.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뭐 우리 대부도 얘기, 그때 이제 대부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얘기도 듣긴 했는데, 여기 얘기만이 아니라 뭐 그냥 우리나라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기 대부도 한참 개발될 때 다 대부도 주민들이 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땅 주인이 다 대부도 주민이었어요. 그런데 이 방조제 생기고 막 개발되고 이러면서 땅 주인들이 다 팔았어요. 다 팔았다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근데 그거 땅을 판 걸 가지고 그럼 돈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면 잘 사용하는지 아시죠? 예? 근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생전 눈에 보지 못해, 땅만 가지고 있었지 현찰로 내게 돈이 그렇게, 아니 통장으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본 적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예? 그걸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가지고 정말 자기의 인생과 가정과 또 나라와 민족과 정말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사용했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사람 너무 소수고, 대체적으로는 어떻게 사용했어요? 술 먹고 노름하고 외도하고 허랑방탕하게. 그래서 가진 걸 다 탕진하고. 그러니까 근데 돈만 탕진하면 돈은 다시 또 벌면 되니까 기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자기가 가진 재물을 탕진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의 인생도 탕진해 버려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혹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알고 있는 사람이 또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겐 차라리 돈이 없었던 게 나은 거예요. 가진 돈이 없었으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방탕한 인생을 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진 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방탕한 일들을 하게 돼서 결국 사실 재물이 많은 거는 복 중에 또 하나잖아요. 내가 가질 수 있는 복 중에 하나인데 그 복을 갖다 저주로 바꿔 사용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자녀들을,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남겨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줌으로 나보다도 내 자녀가, 우리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복된 삶을 살고 온 세상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그들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마음을 쏟고 이것을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세월 동안에, 그들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말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거기서부터 여호수아의 사역이 시작된 거잖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작이 요단강 건너기 이전에 이제 시작이 된 거. 그래서 그 이후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7년 동안 정복을 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 그래서 대략 한 20여 년 정도를 지금 살아오고 여호수아가 생의 마지막 순간을 이제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말합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정복 전쟁을 하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분배받은 땅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하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주시고 자기들을 대신해서 싸워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 이것들을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세상에 어떻게 남겨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의 하는 일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는 이로 하여금 기억하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자녀들에게만이 아니에요. 자녀들에게만이 아니라 나와 연결된, 나의 세상 안에 있는 나의 주변에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남자 화장실, 우리 여자분들은 남자 화장실 안 들어가 보셨죠?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이 소변기 앞에 스티커를 붙여놔요. 근데 그 스티커의 문구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종류가. 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곳도 아름답습니다. 혹시 들어보나요? 이런 문구? 이게 어디에 많이 있냐면 남자들 소변기 위에 딱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변 볼 때 좀 조심해서 이제 소변을 보라고 이제 아마 그런 의미로 그런 문구를 붙여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뭔가 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이 생명이 남고 은혜가 남고 사랑이 남고 능력이 남고 화평이 남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물려주고 남겨주어야 될 그런 유산, 아름다운 유산들인데 그게 어떻게 남겨지냐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내가 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아름다운 일들과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셨잖아. 하나님이 도우셨죠. 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정말 감사하신 분이야. 이걸 늘 입버릇처럼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무의식 중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남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 누군가를 잠깐 만나고 가도 여기에 내가 이 사람과 잠깐 머문 사이에 뭔가 남기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원망이나 불평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냥 세상 사는 이야기, 세상 뉴스, 어디 가면 돈 잘 번다, 뭐 어디 가면 뭐가 재밌는 게 있다, 뭐 이런 거, 이런 정보들, 이런 것들을 남기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기는 경우도 있어요. 생명을 남기고 사랑을 남기고. 무엇을 통해서 그게 남겨져요? 무엇을 통해 이게 전수되고 무엇을 통해 이게 남겨지는 겁니까? 바로 말과 행동을 통해서예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말과 행동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과 행동은 겉으로 드러나는 건데 겉으로 드러나는 거지만 사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결국 우리 속사람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 안에 내가 뭐가 있는지, 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대로 나오고 그것이 우리의 지나가는 인생길 가운데 그것들이 남게 되고 그것이 곧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정말이요? 여러분을 치유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위로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을 성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신 것처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의 일상과 평소의 삶에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어떻게 해요? 감사로, 감격으로, 기쁨으로. 이것은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유산으로 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말들과 감사하는 행동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들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는 어떤 기쁨들, 하나님께 나에게 행하신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일들, 이런 것들을 말하고 그것에 감격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해주고 남편에게도 말해주고 아내에게도 말해주고 형제에게도 말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걸어오는 그런 인생길들에 뭐가 남겠어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유산들이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그 믿음의 길을 따라올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을 볼까요? 본문 5절 같이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요,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자신들의 행하신 일들,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잖아. 그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뭔지를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5절 말씀은 다 미래형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 20년에 걸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자, 그러나 100% 완전하게 정복된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사실 지금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그들의 세상이 남아있는 거란 말이죠. 네?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예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사망의 저주도 다 이기셨어요. 믿습니까? 자, 그 승리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오, 주셨죠. 할렐루야. 역시 우리 서부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잘 알고 계시는, 또 확실하게 믿고 계시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지금 계속 승리하고 계십니까? 아멘. 예.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직 내 속에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내 영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승리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유업이 내 안에 다 있어요. 예수 안에 그 모든 걸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우리 그걸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나요? 아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인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라고. 성령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안에 가지고 있는 내가 준 그걸 가지고 정복해, 그걸 가지고 다스려, 그것을 가지고 승리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몫이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주셨죠.
하지만 그거를 실제로 자기들이 자기 것으로 차지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기도 별로 현찮았고 뭐 전쟁을 위한 싸움을 위한 전략도 별로 없었고 싸워 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서 결국은 정복해 갔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정착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땅을 정복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라는 말씀이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지만 최후의 주님께서 다시 오신 날 우리는 모든 것 100% 완성될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았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모든 삶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하는 일이 남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들의 미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미래, 한번 5절 다시 볼까요? 5절 다시 보세요. 여기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이 그들이란 건 원수들을 쫓아낸다는 말이에요. 너희 목전에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계속 끄적끄적 때문에 너희를 괴롭히는 놈들 있지? 그들을 쫓아낼 거야. 그들을 내가 쫓아낼 거야. 그들을 떠나게 할 거야. 이거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을 하셨지, 말씀하셨지, 그것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지금까지도 차지했는데 아직도 차지할 땅이 남은 거고, 결국 그들의 미래는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차지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나의 시대에 나에게 주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많은 은혜와 유익 속에 살아가지만, 은혜 속에 살아가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남은 하나님의 축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결국은 차지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계획하신 우리의 복된 운명임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우리가 우리의 세대를 정복하고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 그 세대, 그들의 세대를 정복하는 이런 삶이 과연 가능한가?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오고 정말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조금 전에 말씀 본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가요?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보면 아무런 희망도 없고 절망밖에 생기지 않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우리가 사는 우리의 세상에 대한,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자녀들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수아가요, 자기는 이제 그 다음 이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그 시점에, 그때 여호수아는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그들의 이 여호수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고, 이제 앞으로 그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여호수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가 아까 5절에서 한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떠할지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이거 어떻게 알죠?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았나?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 알고 있죠? 본인이 경험했죠? 또 본인이 배웠죠? 하나님이 지난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세대도, 현재에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 함께 하시며 그들의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리고 그분은 앞으로 그들의 미래에도, 과거와 현재에도 동일하게 역사했던 주님은, 하나님은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분,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일까요? 아니, 변함이 없어도 대체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셨고, 현재에도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5절 말씀 다시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 하신 대로? 뭐 하신 대로요? 말씀하신 대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설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온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이에요. 맞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으로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그 말씀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에는 당장 뭔가가 보이지 않았고, 귀로도 당장 뭐가 본인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이 당장 들리지 않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영적인, 보세요, 여호수아가 육신의 눈으로 장차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육신으로 볼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내일 일어날 일들 보이세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똑같아요, 여호수아도. 그리고 여호수아 귀에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100년 뒤에, 2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이 들렸어요, 뭔가가? 거기에 대한, 그때에 대한 정보가? 아니요,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이 여호수아가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이것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여호수아에게 한 약속만 지키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도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세상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이 우리 가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은 우리의 이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우리의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세상 안에 있는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더 나은 내일, 더 좋은 내일, 찬란한 미래에 대하여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미래는 밝아요, 어두워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요, 오늘보다 내일이 못해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당연히 낫죠.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누구에게요? 우리의 세상,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남편, 아내에게도, 우리 형제들에게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우리 옆집에 사는 이웃들에게도 그걸 담대하게 말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담대하게 말합니까? 아니죠. 담대하게 말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주변에서 또 나에게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살아갈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갈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니,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런 거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나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하면 더 좋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따라 행할 것을 도전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게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게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런 도전인 것이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일, 이건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죠. 자,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너무나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뜻을 갖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자, 조금 다른 뉘앙스로 여쭤볼게요. 뭐 이루어져도 되고 안 이루어져도 되나요? 그래요? 아니요, 그렇죠. 꼭 이루어져야 되죠. 꼭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여러분들이 고백한 그런 마음으로 꼭 이루어져야 되니 너희들은 꼭 그 말씀을 따라 행해라,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거죠. 자, 6절 보세요. 6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요, 여호수아가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크게 힘쓰라고 그랬어요. 크게 힘써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강해져라, 담대해져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에 담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왜냐하면 말씀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성공시켜 주니까요. 돈이 우리를 성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성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 우리를 성공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말씀을 행하는 일에 담대해야죠. 돈과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재물과 말씀이 뭘 선택할 거예요? 당연히 말씀을 선택해야죠. 재물 안에는 말씀이 없지만 말씀 안에 재물도 같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에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불리한 일을 당할까 봐 조마조마하거나 갈등하거나 잴 필요 없이 무조건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행하는 것이고, 말씀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왜 말씀을 힘써 지키라고 말했을까요? 말씀을 왜 힘써 지키라? 그거는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 그들의 삶의 환경에 큰 유혹들, 세상의 도전들이 많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많은 유혹과 도전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자기가 많은 유혹과 도전을 이겼으니까 자기 후세대들은 자연스럽게 그 도전과 유혹이 없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그들 세상에 그들의 나름대로의 유혹과 도전을 또 받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가만히 안 있는다니까요. 야, 니네 아버지가 믿음 생활 잘했으니까 너는 평탄할 거야. 평탄하게 두게 이러지 않는다고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곧 생명이자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집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8절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8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여기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며 이런 당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이 가까이 하라는 말은요, 착 달라붙다는 의미거든요. 착 달라붙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성경에서 이 착 달라붙어 있는 거? 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 오늘 우리를 뭐로 비유했죠? 예, 가지로 비유했어요. 가지의 할 일은 뭘까요?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게 가지가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 있는 원리를 말씀해 주셨죠. 어떻게 했을 때?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예, 붙어 있을 때. 어디에? 예, 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 가지는 열매를 맺되 풍성히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 이미 주님과 하나 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와 주님은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나와 주님은 하나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와 주님은, 나와 하나님은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 가운데 아직 하나 되지 못했던, 주님의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한 생각, 주님의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한 우리 육신의 습관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 변화되지 않은 주님의 말씀과 하나 되지 않은 생각이나 몸의 습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방해물로 일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직 주님의 말씀과 완벽하게 하나 되지 않은,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생각과 또 말씀과 하나 되지 않은 우리의 육신의 습관들, 이것들을 고쳐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렇죠? 회개가 그냥 기도하면서 우는 게 회개가 아니라 이걸 진짜 바꾸는 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몸의 습관들을 말씀에 복종시키면서 말씀과 같아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 이렇게 우리의 변화된 생각들, 또 변화된 몸의 습관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이웃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축복의 열매를 남기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변화되는 삶이 결국은 내 자녀들에게, 결국 내 가족들에게, 결국 내 이웃들에게 내가 남기는 신앙의 유산들과 흔적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남기는 신앙의 유산, 신앙의 흔적들이 결국은 그것을 보고 듣고 아는 자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세상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 왕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